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살아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 저렇게 귀신 지랄하는 것도 저게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어디 학교 가서 선생한테 지금 강의 듣는데 저 난리 칩니까? 난리 안 쳐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뭐 듣는다고 해서 난리 치가 안 쳐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견디지 못하니까 저 난리 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살아계심, 지금도 여러분들 하도 안 믿으니까 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것을 보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인데, 오늘도 거기도 보니까 이 패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거기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다른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패악한 세대요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패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그걸 믿지 못하는 세대를 패악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답답하죠. 어디 종교생활하는 곳에서 귀신이 펄쩍펄쩍 뛰는데 어디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귀신이 저렇게 펄쩍 뛰고 예수님을 나가라 하면 분수 떨고 나가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보냐고. 아니, 세상에 어디 강연하는 데나 어디 저 불교나 어디 가서 어디 가서든지 속에 있는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펄쩍거리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어디서 봤느냐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면 저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평생 가서 저런 거 한 번도 못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많다니까. 나도 못 봤었어요. 나도 50년 동안 이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랬지만 저렇게 귀신 나가는 거, 내가 귀신 쫓아본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50년 동안 있어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90% 이상, 95% 이상이 한 번도 못 보고 신앙생활하지, 여러분들은 자주 보고 수없이 많이 보니까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디 그런 데 있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른 교회 귀신들이 펄쩍거리고 귀신 쫓게 나가고 하던 갑니까? 어디서 봤어요? 없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만 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저것이 어떻게 역사하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 세계를 드러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영적 세계가 드러나게 하신 것, 영적 세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알려주신 분은 주님이시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준 것은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영적 세계가 네 눈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적 세계가 있어.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 이 악한 영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것을 알이, 구약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 세상에서 어디에서 영적 세계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세계, 실상의 세계잖아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도 실상의 세계예요. 귀신 쫓지를 하잖아요. 병을 갖다 주고 난리 치잖아요. 그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왜 그걸 두차에 걸쳐서 알려주는데도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는 안 보이는 영적 세계는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고 또 어리석어요. 그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당신과 내가 육체가 끝나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가 다 체험하고 영혼이 거듭나야 그 안에 들어간다, 그 소리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그 죽은 영혼이에요. 귀신이라고. 그 영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거기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귀신이 있는 나라, 귀신 영원한 형벌 받는 그곳에 가지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종교생활 하는 곳으로 착각하지 말라니까. 여기는 참으로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반석보다 더 틀림없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살면서 자기 기업이 번창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번창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가 잘 되고 좋은 학교도 가고 원하는 학교도 가고 원하는 직장도 가고 또 육체도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이 평강이 넘치는 게 이게 기업이죠. 육체의 기업이에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기업이 잘 돼야, 자식도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자식이 잘 돼야 참으로 모든 것이 뿌리가 있으니까 잘 돼가는 것인데, 자식이 잘 안 돼가면 자기 평생 육체는 살다가 어떻게 갈지 몰라도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 기업이 잘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이 우리 신앙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게 기업이에요. 참으로 우리 육체의 기업이 번창하고 잘 돼야 살 수 있듯이 성경은 예수가 우리의 기업이므로 이 기업이 잘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영혼이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잖아요. 그 자기 기업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기업이 잘 되게 하려고 무던한 애를 써야 된다. 우리는 두 집 살림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삶도 살고 영혼의 삶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육체에 초점을 맞춰야 바치는 사람은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서 살아가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덤으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혼의 기업이 잘 되면 육체의 기업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나이를 먹어가고 또 요즘같이 이 바이러스죠. 이 오미크론, 이 별것도 아닌 거, 보이지도 않는 거,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감담까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마스크만 끼고 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지 이것이. 그냥 하나만 두르면 우리 장로님같이 크고 덩치 좋은 저런 분도 꼼짝도 못하고 열이 나가지고 얼굴이 빨개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하나가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한없이 약하죠. 이 약한 거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한 거 가지고 우리 기업을 이뤄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예수 이름 하나님의 기업을 열심히 일으켜 내놓으면
내 기업은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덤으로. 그게 유익하고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실력도 없고 머리도 한도가 돼 있으면서, 아니 또 많은 요만한 USB 이만한 조만한 것이요 10테라도 들어가는 10테라. 10테라면요 어마어마한 분량이 들어가는 것이 10테라짜리예요. 예전에는 250기가짜리만 해도 이만했었어요. 이만했어요. 외장 하드가 이만했었어. 지금은 10테라짜리는 250기가짜리 1000개인가 10,000개를 합해야 10테라짜리요. 그런데 요만한 거 하나면 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거기다 넣어놔도 다 차지 안 해요. 그런 USB가 있어요. 이런 함량 좋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0기가짜리나 좀 많은 되는 그 머리통머리 얼마 들어가면 바다 과부 하나 가지고 다 이런 기간 이거 머리 가지고 자기 기업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날마다 부도나고 과부 하나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테라가 아니라 10,000테라 10,000,000테라 되는 그런 USB와 똑같은 분이요. 감히 우리가 따진다면 그런 분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것은 주님이 하도록, 내 기업은 주님이 하도록 하고 나는 주님의 기업을 해서 덤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그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 알랑꼴랑한 그 머리, 알랑꼴랑한 지혜, 지식, 경험, 육체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힘들다 그 소리. 그러니까 내 현타는 이 USB에다가 10테라가 넘는 어마어마한 테라를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지혜를 딱 거기다 포함시켜서 그거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기업도 내 기업도 번창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뭘로 증거하냐? 오늘날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신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내 몸이 아파요. 아니 왜 아파? 지난번에 여기 있는데 저쪽에 그 가장동인가 어디 사는 목사님 한 분이 금요일 날인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금요일 날도 지금 귀신도 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해요. 그런데 학교 선생인데 그 교육청에 다니죠. 교육청에 다니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2층 교회, 3층 교회인데 성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온 거예요. 먼 친척들이 왔는데 무슨 병, 판남동에 사는 무슨 병이 들었냐? 물렁병.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 이제 앉아있죠. 처음에는 1년, 3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져서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이가 가면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거 해요? 아니 그게 뭐예요? 그게 해요? 그거 해요? 나는 개척할 때부터 귀신을 쫓고 그래가지고 대전 시내에서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거 해요? 그거 해요? 그랬더니 언제 오면 되냐? 그래서 금요일날 오라고. 금요일날 왔어요.
왔는데 두 사람이 양쪽 어깨를 딱 받들고 질질질 끌고 이리 데려와서 금요일 날 예배 끝날 때쯤 됐는데 와서 일찍 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장로님 앉은 자리다가 앉혀놨는데 불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도 있지를 못해요. 예배 다 끝났는데 늦게 와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믿느냐고. 예, 믿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믿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 다 가져간 것도 믿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천국 갈 것도 믿어요. 예. 그래요? 그럼 내가 물어보겠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다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러고 있어? 내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 질병 다 가져갔는데 왜 당신은 지금 그 병에 걸려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여기 들어오는데 질질 끄시고 들어오냐? 아니, 예수님이 거짓말 시켰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펴주고 읽으라고 그래서 읽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을 또 읽으라고 해서 읽었어요. 아니, 그럼 뭐 때문에 당신은 병에 걸려서 그 난리치고 있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속에 있는 그것은 네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너하고 똑같이 네가 지금 형상을 나타내는 그 질병, 그 병 가지고 있는 귀신이 너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너를 지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 너 속지 마. 당신 것은 없어. 그냥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속지 마. 당신은 속고 있어. 아멘. 당신 속고 있다니까. 아멘. 됐어 이제? 아멘. 그런 게 당신은 못 낳는 거예요. 아니, 속았으면 내 속에 있는 거 나를 속이고 있어서 여태까지 속았으면 분해지 않아요? 평생을 그 속에 있는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그 꼴로 살고 있잖아. 그럼 지금 알았으면 분통 터져서 그것을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되지. 아니, 평생을 그한테 속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누워서만 살고 힘이 빠져서 그렇게 물렁빼가지고 살았으면, 이제 그거 알았으면 소리 질러서 내 속에 있는 걸 내보내야 돼, 안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가겠어. 그것이 여적 동안 네 집에 뱃속에서 네 심령 속에서 그것이 집 짓고서 지집이다 하고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가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나가. 네가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고 그것이 아이 더러워 이제 나가야 된다고, 또 이제 더럽게 여기 와가지고 내가 들켜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할 때까지, 네 입으로 할 때까지 소리 질러. 그거 내보내라고. 나가라 하라고. 막 나가라 하라고. 나중에는 지가 막 몸을 두드리고 어서 물렁빼 들어가지고 앉지도 못하는 거 힘이 생겨가지고 막 치고 난리치고 몸부림치고 나가라고 막 나가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같이 소리 질러주고 귀신을 쫓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갈 때는요, 지가 걸어갔어요. 두 사람이 양쪽에 걸려서 질 끄시고 그 목사님에게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너 여기서 뛰라고. 그 저기 창녕 수양관이지? 거기 이주 목사님이 그 암병을 고치는 분인데, 목사하기 전에 이제 저기 거기 강원도 거기를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더니 어떤 사람이 지금하고 똑같이 두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들것에 가지고 그 수양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인데 서울대병원에서 암 수술했는데 안 됐다고 이제 늦어서 죽는다는 것을
배를 찢어놨는데요. 나는 이렇게 찢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찢더라고. 강대상에 딱 올려놨는데 찬송을 부르고는 다 나오라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지. 이거 찢어놓은 거 보라는 거예요. 쭉 나와서 보니까 배를 이렇게 찢어놨는데 창자가 보여요. 살이 이게 보통 살이 이렇게 꿰매면 끊어지는데 땅땅해졌어. 이제 이거 한번 배 갈려놔가지고 땅땅해졌어요. 이래가지고 뭐 한 3cm 4cm가 붙지 않고 그냥 창자가 다 보이도록 그냥 왔어요. 그 넷이 안고 왔어요. 들것에다. 그리고 강대상 위에다 딱 우리 장로님 집에 가니까 그 도태 거실 그것도 높이 한 거에다가 딱 올려놓고 다 구경시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볼 것도 없이. 그리고 거기다 앉혀놓고 우리서 귀인은 잠자지 말고 드려야 돼요. 그 앉혀놓고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거기 손 대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그래놓고 다시 다 나오라는 거예요. 보라고. 아니 이렇게 벌렸던 것이 딱 아물어져가지고 창자가 다 아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지금 네 명이 데리고 온 창자가 흘러내려야 될 판인데 일어나라고. 뽀떡뽀떡 일어나니까 소리빼기를 질러가지고는 일어나라고 소리 지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걸어다니라고. 그러니까 창자 빠질까면서 그러는지 걸어다니지를 못하고 살살 걸으니까 또 한 번 소리를 지르더니 뛰라고. 그니 이 바퀴를 돌으라는 거야. 한 5바퀴를 그 환자가 폭목 돌아 이 배 갈라진 거 가지고. 근데 붙었어. 그 남편이 데리고 왔는데 이 남편은 쟤는 부인 고치는 거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겼나. 거기도 왔으니까 담배 피러 가가지고서 그 난리치는 동안 그것도 못 보고 다 끝나고 나게 들어오더라고. 그 남편 분수는. 부인은 그렇게 해서 지가 체험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고 구원받았으니까. 남편은요 담배 피러 나가고 분수 떠는 바람에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나도 그래서 뛰라고. 당신이 여기 못 걸어왔으니까 뛰라고. 왔다 갔다 뛰라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뛰고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 계신다니까. 나를 목사를 시키려고 거기까지 그 하루 일과가 끝나고 사장했으니까 끝나고서 사모하고 둘이 찾아 거기 어디요? 나 어딘지도 모르겠어. 장성 수양관이라고 다 강원도잖아요. 그 저쪽 산팔선 밑에 쪽이죠. 거기를 그 강원도를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막 가다 보면 고급 그 초소가 있잖아. 헌병들이 막 확인하고 하는데 거기를 뚫고 거기를 갔다 왔어. 믿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아 믿음 생겨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믿음 생깁니다.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그냥 많은 이 큰 교회는 안 다니고 15명 20명 정도 되는 교회만 다녀셔가지고 그 동네 암 있는 자만 오라고 그래요. 누가 됐든 신경 쓸 거 없고. 그래서 그 부흥회하러 가셔가지고 암 환자 한 번만 딱 오면 할렐루야. 이제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암 걸린 사람은.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암병 한 사람만 딱 그날 부흥회 할 동안 오면은 이제 할렐루야요. 그것만 놓고 하면 되니까. 그것만 놓고.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인데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봤어요. 내가 눈으로 봤어요. 여러 번 내가 간증했을 거예요. 지금 실질적인 거라니까.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갈라진 거 꿰매지지도 않아. 집에 가 죽으라고 이제 꿰맬 필요도 없죠. 내일 모레 죽는데 뭐를 꿰매.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치셔요. 그 물렁뼈도 고쳤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때 역사하시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침에도 말씀하셨듯이 그가 가난하게 사시면 우리의 부유함을 인합니다. 그거 체험을 해야 돼요. 장로님 체험하시잖아요. 그거 체험해요. 그릇이 얼마나 큰가 작은 거 문제지 체험만 하시면요 가난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체험을 해야 되니까 체험을 해야 돼. 그분이 가난하게 사신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천국에 간 체험을 내가 해야 돼요.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채찍에 맞으신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간입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계에 이 코로나가 이 난리치는 세상에 육체가 죽음에 넘나들고 있는 이때에 믿음을 유지하고 천국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고도 귀신이 얼마나 약삭빠르게 학습을 시키는지 데리고 가요. 천국을 다 보고 온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해요. 지옥 보고 왔다고, 나는 지옥과 천국 다 보고 왔다고 간증해요. 자랑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체험을 해도 어려운 판에 체험하지 않고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요. 지금은 믿어질지 몰라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문 닫고 나가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커 보이기 때문에 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봐요. 아니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 장자들이. 근데 우리는 양 잡아서 문진방과 설주에 발렸더니 우리 집은 아무 이상이 없어. 안 죽었어. 육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는데 바로 백성들은 문진방에 양의 피를 안 발랐다고 그들은 다 죽었다니까. 그거를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다니까. 그리고 피해 문지방을 나와서 홍해를, 바다를 걸어서 아니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바다를 걸어서 광야로 건너갔다니까. 그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게 거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피로 인해서 내가 확실하게 죽음에서 구원받은 피의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침례를 통해서 완전하게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이라는 그 엄청난 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난공불락이라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소설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성을 그들이 총칼로 무너뜨리고 거기를 함락했냐?
안 그래요. 그들은 총 한 방 안 쐈어요. 전쟁 한 번 안 했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만 한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아무 소리 말고, 끽소리도 말고. 얼마나 그 많은 인원이 그걸 도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너희들 아무 소리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끝날 때 가서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더니 그가 그것이 무너지고 그걸 함락시켰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형을 함락시켰다니까. 그것을 여호수아는 체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본 것이 오늘날 우리의 증거가 돼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꽉 작은 나라에 꽉 찼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지도 한번 봐봐. 조그마한 나라에다가 사방 다 아랍 군대가 다 지금도 쌓여 있어요. 지금도 그 나라 건드는 데가 없어요. 원자폭탄이 핵무기가 거기가 수백 개가 있어도 어떤 나라의 소련이나 중국이나 어떤 나라에 너희들은 왜 핵무기 가졌는데 북한은 못 갖게 하냐? 이렇게 안 한다니까.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강대국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그런 나라거든요. 그 당시에 그 선조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땅 떨어져 죽을 뿐만 아니라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거다. 전쟁은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하는 대로 해라. 찬양단은 이끌고 그들이 군대 앞에 나갔을 때 찬양단이 나서서 한 게 아니라 군 적진에 가등에 하나도 군장하지 않냐고 적진에 찬양을 돌리고 찬양단이 앞서갔다니까. 그럴 때에 적들이 서로 다 난리치고 지들이 싸움하고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장자 재앙이나 마지막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어요. 마귀의 귀신 아래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마귀에게 학습받아서 살았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학습한다 하고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습이 마귀가 학습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공부하고 밥 먹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장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마귀가 그렇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주님이 오셔서 야, 그건 육체가 하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이 있어. 육체가 끝나고 나면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어. 이걸 알려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 육체 그 길만 아니여. 영혼이라는 다른 길이 있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되고 너는 믿어야 되고 침례를 받아서 나하고 연합이 돼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 내가 만드는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어. 이것을 알려주고 이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이 터지라고 매 성경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줘도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듣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참 그거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에게 하나도 와닿지 않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겠지 뭐.
이런 생각만 하지 내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안 해요. 이거 보고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로 완악한 세대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병든 자를 너희도 고치라고,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줘도, 살아계시다고 알려줘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수없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막 알려줬는데도, 귀신 들린 애기가 하나 왔는데도 그것을 못 고치고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어서 오는 건 주님께서 그 바로 위에가 뭐가 나오는 거냐, 여러분들. 그 19장,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가 변형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난 상태에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건이에요.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보여줬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형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엘리야도 모세도 주님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보는데 베드로가 뒤몽사몽간에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짓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구름이 그들을 싹 가리고 예수님만 나타나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예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내려와서 딱 보니까 제자들이 밑에서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 폐악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너희들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를 데리고 와라 해서 그를 내어 쫓으시고 말씀하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애기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소리 지르니까 주님께서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귀신아, 내가 벙어리고 귀신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 죽은 영, 그것이 벙어리 귀신이 들어갔다는, 벙어리 된 귀신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귀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귀가 먹었고 귀신이 벙어리가 됐으니까 나도 정상적인데, 나는 정상적인데 내가 그런 증세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암덩어리 그 귀신이 들어가면 내가 암에 대한 그런 증거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것이 원래 암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이 고침받았는데 다른 거 아버지 것이 돌아가지고 내 안에서 있으니까 내가 암의 증세가 나에게 나타난다 그 소리죠. 그러므로 그거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생각해 보셔봐. 더럽다는 것은 밖에서 발에다가 신발에다가 누가 애기가 똥 싸가지고 똥을 묻혀가고 여기 들어왔어. 똥 묻은 신발이 여기 있어. 냄새가 퐁퐁 나요. 구린내가 지금. 그럼 거기다 약을 품어요? 야, 구린내는 우리 약품 향기를 품어놓자 하면 향기하고 구린내가 어울려서 더 지랄려.
그래 안 그려? 아무리 약을 품고 분수 다 떨어도 구린내는 여직 나요. 어떻게 없어져? 이거 나가야 돼. 이거 나가야 돼. 똥 묻은 신발 내보내야 여기 냄새가 안 나지. 이건 똥 묻은 그냥 놔두고 아무리 약 뿌리고 분수 떤다고 해서 냄새는 그냥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신도 거기다 넣어놓고 네가 수술을 해? 결국 또 나 또 재발을 또 해. 그거 아무리 가서 수술하고 약 먹고 해도 집은 부실 수가 있어요. 집은 부서질 수 있어도 그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는 그냥 남아있으니까 다시 재발을 또 시키는 거예요. 다행히 귀신이 나갈 때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10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귀신 역사가 나타난 것이 한 15년 정도 됐을 때 귀신이 나타나면 한 5년 분수도 죽이지 못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낫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는 반드시 재발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내 것이 아니지만 다른 영이 돌아 있으니까 그걸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귀신이 더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 이게 아니요. 우리 죽은 귀신 영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귀신데 구천 떠들고 돌아다녀.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손 떨고 있는데 그거 한약방 거기 갈 필요 없어. 여기 나오셔야 돼. 아니 권사님이 돼서 손이 떨리면 금요일날이랑 나와서 귀신을 쫓고 그 뭐가 드러나 몇 번만 나오면 내가 그 속에 있는 거 누구 건지 버려낼 수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약을 먹이에 나서 나는 한약에 침맞이에 나서 이런 고정관념,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못 고쳐. 이런다. 이건 못 고치니. 그걸 하나님도 못 고쳐요. 그 병은. 지난번에 말씀하잖아요. 저기 사시는 분 자기가 무슨 병? 천식이 있는데 나게밀 목사가 암 걸려서 죽으려다 살아서 그분이 손만 대면 다 낫는다고 저기 주안에 저기 인천 주안교회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목사님 거기 어떻게 가요? 그러고 앉았어. 지금 가면 지가 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그러면 자기가 뭐라 하는 거니? 내 병은요 아마 거기 가도 못 고칠 거요. 나는 이거 오래돼 가지고요. 나는 약 먹고 이거 가지고 그냥 죽어야 되지요. 내 병은 못 고쳐요. 이런 사고 가지고는 거기 가도 못 고쳐. 예수님 와도 못 고쳐. 그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요. 네 스스로 네 생각이 이건 약 먹어야 고치고 이건 오래된 병이 고치고 늙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런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병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평생을 가도 돈 한약방에다가 돈 갖다 줘야 헛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더 나서집니까? 안 나서줘요. 나서질 수가 없어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나 그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똥 넣어놓고서 지금 계속 갔다가 여기 쓸고 저기 쓸고 저기 요즘에 그 닦아내는 거 있어? 뭐 있어? 물티슈로 아무리 금방 닦아내봤자 냄새는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금요일날 나오셔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다 성령 충만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걸 깨지는 나가는 줄 알아야 돼. 쫓아내야 돼. 그냥 쫓아내면 또 그 우연히 나섰다 가니까 불러내야 돼요. 어떤 것이 들어와 있었는가. 내가 그냥 쫓아낼 수 있어도 안 쫓아내고 이름을 물어보고 왜 네가 들어왔냐 자꾸 물어보는 것은 자기가 경험을 가지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소리 하잖아요. 우연하게 약 먹어서 나섰다고 그러거든요. 그 속에 있는 거 자기가 들어야 돼. 내가 누구였다고 들어서 쫓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폐악한 세대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 지선이도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있구나,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그건 아침거리도 안 돼요. 이미 표현이 다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에 있는 영들이 쫓겨나가면 영이 열리고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